오늘 성경의 말씀은 로마서 8장 28절로 39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28절부터 39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였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로마서 8장 28절을 한번 옮겨봤습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자, 그러면 한번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란, 그러면 여기 본문에서 뭐라고 딱 규정이 되어 있습니까? 볼까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사람인가? 하나님께서 자기 뜻대로 그 사람을 일방적으로 이 세상에서부터 구원을 하시려고 불러내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따로 거룩하게 하시려고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들만이 하나님을 올바로 진정으로 마음을 다해서 사랑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자기를 사랑하게 하려고 이 세상에서부터 불러낸 사람들이 성도라고 할 수 있는데 그 성도들은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데 어떻게 이제부터 사랑하면 될까요? 자, 우리 한번 신명기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네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데 어떤 식으로 사랑하라고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고 존경하고 그분이 나를 지으신
어버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분 앞에서 두려워해야 한다는 거예요. 함부로 자기의 육신의 부모처럼 생각을 하고 철없이 굴고 불경하게 행동하고 제멋대로 살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는 크고 영화로우시고 두려우신 나를 지으신 그 창조주 앞에서 내가 두려움과 존경함을 품고 그분 앞에 그런 자세와 그 태도로 그분 앞에 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하고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치신 모든 말씀의 도를 가르침을 받고 그 말씀 가운데서 나의 인생을 세워가야 되는 것이죠.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분을 사랑해야 하는 거예요. 그분을 마음으로부터 사랑하고 나의 생각으로부터 뜻으로부터 하나님을 알고 섬기며 그분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의 표현이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을 우리가 어느 정도로 전심을 다해서 섬겨야 할까요? 여기 봅니다. 마음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따르고 순종하고 그분에게 나의 모든 인생의 크고 작은 문제를 맡겨드리고 그분 안에서 내가 그분의 인도함 가운데서 회사 생활을 하고 대인관계를 맺고 하나님을 아버지로 모시는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신명기 10장 13절 다시 한번 볼까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성경을 통하여 우리에게 계시하신 모든 말씀들은 무엇을 위한다고요? 너의 행복을 위하여. 바로 당신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설정하신 인간에 대한 모든 권고사항이요 인생의 사용설명서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내 인생을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사용할까? 그 인생 사용 모든 지침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나의 행복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을 높이고 사랑하고 따라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신약에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라고 또 말씀하셨을까요? 자, 우리 밑에 요한복음 14장 15절 말씀 읽을까요?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이 말은 인간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삶을 영위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사랑하는 방법이 뭔지를 가르쳐 주는 거예요. 너희가 만일 나를 사랑한다면 그러면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순종할 거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지상명령으로 삼고 그분의 복음 전파를 수행할 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따라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들,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외적인 표식을 나타내는 사람들이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었다고 하는데, 그렇다면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는다는 것은 또 어떤 의미가 숨겨져 있을까요?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라가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사람들은 성도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런데 그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누구의 뜻대로요? 내 뜻대로 아니고, 내가 다니는 회사의 뜻대로 아니고, 내가 몸담고 사는 사회나 기관이나 계층이나 나라의 뜻대로가 아니라 누구의 뜻대로 우리를 살게 부르셨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불렀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눈에 보이지 않는 감춰진 하나님이 나타나신 것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의 뜻대로 너희가 이제부터 한 걸음 한 걸음 그분의 뜻을 알고 깨닫고 배우면서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아장아장 인생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의 뜻대로 불러낸 사람들이 바로 성도요, 그리스도인이요, 구원받은 무리라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9장 11절 한번 볼까요?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 말은 어떤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한 명 한 명 구원하시려고 불러서 교회로 묶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예배드리게 하고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배워서 살아갈 수 있도록 그 힘을 공급하는 것이 예배의 힘이요, 기도의 힘이요, 경건의 힘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아들의 모습을 담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인간을 세상 가운데서 불러내셨는데 그 예수의 뜻대로 불러낸 사람들을 어떤 자격이나 조건이나 그 사람의 외모나 출신 성분이나 그 사람이 가진 재산을 보고 발전 가능성이 있어서 스펙이 있어서 이 사람들을 한 명 한 명 골라서 불러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아직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어요. 그들을 인간으로 잉태하고 낳게 할 그 부모가 아직 결혼도 하지 않은 상태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미 지명하여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들을. 인간이 아직 태어나지도 않고 어떤 선이나 악도 행하지 않았음에도 하나님께서 그 인간을 태초부터 지정하시고 때에 따라서 남녀가 만나 결혼을 통해서 그 자녀로 출산시켜 하나님의 자녀로 또 지정하시고 불러내셨는데 그들이 어떤 삶의 행적이나 공로나 충성도를 보고 미리 알고 선택하신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자, 이어서 읽을까요?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으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라.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하셨으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하나님께서는 구약 성경에서 야곱과 에서를 태중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의 차후 소열과 운명을 말씀하셨는데 아직 이 야곱과 에서가 엄마의 태중에서 있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사랑하지 않았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말은 다시금 또 무엇을 얘기하는 걸까요? 누구를 사랑하고 누구를 선택하여 구원하려고 부르시고 누구를 예수님을 믿도록 자녀를 삼아 주시고 이 모든 것이 인간의 어떤 반응이나 행위나 공로나 업적에 따라서 하나님께서 사랑하고 미워하고 구원하시고 방치하시고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의 어떤 조건은 사람이 구원받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구원받은 자가 인간의 노력을 통하여 거룩하게 되고 성화를 이루고 예배 자리도 지키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읽고 여러 가지 많은 노력을 시간을 투자하고 그래야 되겠지만 인간이 구원을 받는 그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의 어떤 도움을 노력을 섬김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애초에 인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야곱을 사랑하고 구원하시겠다고 정하신 거예요. 인간의 구원이 오직 하나님의 예정과 그분의 섭리와 주권에 의해서 결정이 됐다는 사실이에요. 결정이 됐어요, 이미. 구원에 있어서는 그렇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한번 또 볼까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는지 그것을 알려면 어떻게 하면 되는가? 그가 누구든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마음으로부터 믿고 입으로 고백하기에 이르고 그렇게 한다면 예수님을 나를 구원하려고 오신 하나님으로 내가 마음에 내 생활에 영접을 하면은 그러면 그 사람은 그것 한 가지를 갖고 이 사람은 하나님께서 부른 사람이구나 이걸 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것이 내 마음대로 되나요? 저는 이전에 교회를 10년 동안 처음에 다녔었어요. 그런데 10년 동안 다녔지만 내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그 믿음이 마음 가운데 들어서지를 않았어요. 그것은 뭐냐? 내가 교회를 열심히 다닌다고 해도 나에게 믿음이 생기게 하는 것은 내 뜻이나 내 노력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는 마음, 그것은 누가 주신다고요? 성령 하나님이 내게 오셨을 때 내가 비로소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에요. 나를 부르시고 나에게 믿게 하여 주시고 믿을 수 있는 마음을 영으로 부어주신 거예요. 여러 가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계심을 나타내 주신 거예요. 그것이 꿈이었던 음성이었던 환상이었던 성경의 깨달음이었던 또 다른 사람의 그 믿음을 주는
가르침이었던 그것은 성령님이 때에 따라서 내게 부어주시는 단비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믿고 내 안에 성령님이 오셨다면 그것 하나만 갖고 이 사람은 하나님이 불렀구나. 하나님으로부터 소명을 받은 그러한 그리스도인이구나. 그래서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으로 시작을 했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서 선을 이룬다고 했는데 이 모든 것이 합력한다는 의미는 어떤 의미일까요? 자, 우리 한번 볼까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나타나는 일들을 보면은 좋은 일만 있을까요? 아니면 나쁜 일만 있을까요? 안 그렇죠. 일상생활에는 기쁜 일, 슬픈 일, 희로애락 다 어우러져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있잖아요. 세옹지마라고, 그런 세옹지마라는 그 옛날 그 이야기도 있잖아요. 간단하게 세옹지마를 얘기하면은 굳이 얘기해야 할까요? 예, 그래도 얘기한다면 나에게 어떠한 일이 생겼어요. 말하자면 안 좋은 일이 하나 생겼어요. 그렇다면 그 안 좋은 일이 나중에도 안 좋은 일로 꼭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다는 거예요. 내게 비록 지금은 안 좋은 일이 발생했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좋은 일로 되는 일도 있더라는 거예요. 또 내게 좋은 일이 생겼어요. 그렇다면 이 좋은 일이 꼭 앞으로 좋게만 될 것이라는 그런 보장은 없어요. 내가 누리는 좋은 것이 앞으로 이것 때문에 불행을 몰고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여러 가지 그런 문제들이 또 좋은 일들이 나타나고 겹치고 할 터인데 그런 것을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다 겪고 당해요.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말하려는 것은 뭔가 그러한 크고 작은 희로애락의 모든 좋고 나쁜 일들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도 동일하게 경험을 하게 되는데 그 하나님 안에 신앙으로 예수님 따라가는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결국은 그 모든 일들을 갖고 하나의 목표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그 선한 목적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안 좋은 일, 나쁜 일은 또 우리가 저지르는 범죄들까지도 다 그런 것들이 결국은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더 나아가고 회개 기도하고 철야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면서 또 내가 몰랐던 성경의 말씀을 한 글자라도 나의 실수와 불행으로 인하여 더 깨닫게 되고 절감하게 되고 내가 죄인임을 내가 스스로 자인하게 되면서 그렇게 모든 것이 좋고 나쁜 일들이 협력하여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의 일들을 이루는 예수의 형상을 내가 따라가는 그러한 성화의 과정으로 하나님께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에게는 이렇게 그 목적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목적으로 모든 것들이 다 결과적으로 열매로, 성령의 열매로 될 것이라는 것이에요. 누구의 힘으로요? 누구의 인도함으로요? 우리에게 오신 보혜사 성령의 역할로 인해서 그렇게 될 거라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까지도 모든 그 인생사를 주관하시는데 예수님을 믿지 않는 불신하는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죄와 사망과 저주와 징고로 나타날 수가 있겠지만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에게는 그 모든 저주 질병이 있더라도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더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일을 따르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렇게 모든 것을 합력하여 인간 영혼을 구원하고 성화시키는 그 과정으로 바꾸어 주실 능력이 하나님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여기부터 읽어볼까요? 나쁜 일도 그것을 통해 나와 세상을 이해하고 배우며 선하신 하나님을 더 만나게 되는 과정으로 귀하게 쓰이게 된, 결국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은 하나님의 크신 손길 안에서 모든 것이 협력하여 불운과 실패가 파탄과 파산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이 오로지고 경험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구원의 열매들을 우리에게 오신 성령님께서 이루어 가실 것이에요. 자, 그러면 여기서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할 때 금방 얘기한 그 모든 인생의 오만 가지 걱정, 근심, 문제들이 다 어우러져서 한 가지를 열매로 이룬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무엇을 이룬다고요? 선을 이룬다는 거예요. 선을.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선이란 다시 한번 돌아볼까요? 자, 우리 일반적으로 선이라고 하면은 어떤 것을 얘기를 하나요? 뭐 도덕적으로 완전한 것, 뭐 좋은 것, 나쁜 것이 아니고 또 적절하게 그 상황에 알맞는 최상의 것, 이런 것이 있다면 우리가 선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자, 그러면 한번 로마서 3장 10절로 볼까요? 그러면 우리가 선이라고 할 때 이러한 선의 상태가 어느 정도로 이 세상에 존재할까?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자, 읽어볼까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인생 가운데 보고자 하시고 듣고자 하시고 찾고자 하시는 그러한 선한 모습은 무엇일까?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시각에서 그러한 인간이 지상 가운데 선을 스스로 이루는 자, 모든 것을 자기 힘으로 협력시켜서 선의 목적을 이 땅의 삶으로 펼쳐가는 자 있는가 보니까 그런 선한 것을 찾는 자도 그러한 선을 깨닫는 자도 그 선의 기초요 근원지가 바로 자기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으로부터 선과 악이 구별되어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는 자도 없고, 그래서 내가 정말로 선하게 살아야 할 그 선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더라는 거예요. 다 치우쳐서 한 가지로 선 앞에서는 무익하게 되고 그 선을 행하는 자가 한 명도 없더라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일반적인 선이 대체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서, 조물주 앞에서 하나님이 인간을 지으셨으니까 인간이 어떻게 살아야 된다 하는 그 가르침대로 인간이 그대로만 산다면 그것이 바로 선이 아닐까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자를 찾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선이란 무엇인가 또 볼게요. 자, 한번 볼까요? 선은 의가 되어야 하고, 성경에서 하나님의 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것이 바로 인간을 지으신, 부르신 아버지 하나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아들의 형상을 따르는 것이 선이라는 것이죠. 그렇게 하려고 우리를 택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를 인간이 이루어가는 것, 그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순종하는 상태, 말하자면 신약에서 그 표현하면 예수님을 구원자로 받아들이고 그리스도로 믿는 그 마음의 상태, 그 입술과 생각의 상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그분을 섬기고 그 복음의 진리 가운데 내가 온전히 영과 진리로 받쳐진 상태, 그렇게 살아가는 모습이 있다면 아들의 형상을 닮은 모습이요? 선의 모습이 아닐까요? 착한 모습이 아닐까요? 의로운 모습이 아닐까요? 하나님은 바로 이러한 선을 행하는 자를 찾고 계시고 모든 것을 합력시켜서 예수 믿는 자 안에서 이 선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합력하여 그 선이라는 목적을 향해서 나아가게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면 선이란 무엇인가? 선이란 구원이에요. 영혼 구원이요. 육신의 영화요. 부활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새 예루살렘 천국이에요. 예수님을 믿는 구원받은 그 완전한 천국의 구원의 그 상태가 바로 최고의 구원이요. 선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선이란 뭐라고요? 완전한 구원이 바로 최고의 선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이거 한번 또 읽어볼까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모든 협력의 최종 목적은 선, 구원이라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성에서의 완전한, 영원한, 영화로운 열매를 우리가 최종적으로 누릴 때 우리 인간에게는 선이 완전히 실현된 구원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분의 말씀을 떠나서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어떠한 선, 그것은 없습니다. 예수님을 제외한 이 세상의 선이란 선이 아니에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29절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께서 이 세상 가운데서 사는 사람들을 교회로, 믿는 자로, 그리스도인으로 한 명 한 명 선택하여 교회로 묶어주셨는데, 그들을 왜 불러내셨다고요? 왜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들을 알고 작정하셨다고요? 하나님 형상이신, 훼손된 하나님의 형상을 완벽하게 복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 그 자체를 보내주셨는데, 그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가 언제 받았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형상을 천지를 창조했을 때 아담과 하와가 우리의 그 시조로서 받았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형상이 죄로 인하여 파괴되고 훼손되고 소실됨으로 인하여 그때부터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어디 가서 찾을 수가 없었어요. 하늘에 갈 수도 없고 땅에서는 도무지 그 형상이 남아있지를 않았어요. 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그 형상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로.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뭐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보내주셨는데 그 형상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형상을 우리가 의의 옷으로 입는 거예요. 그 형상 안에서 이제부터 당신의 남은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우리가 성도로 부르심을 받았고, 부르심은 소명이라고 하는데 그 소명은 뭐예요? 왜 부르셨는가? 사명을 갖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한 사람 한 사람 세상 가운데서, 흙탕물 가운데서 거룩한 영역으로 불러주셨는데, 하나님의 형상인 그 형상 안에 들어가서 이제부터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당신이 이 세상을 떠나는 날까지 회사 생활하든지 가정생활하든지 어떤 단체 생활을 하든지 인간관계를 맺든지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예요. 그 안에서 다 당신이 원하는 부귀영화도 이루고 출세도 하라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형상 안에서, 그 하나님의 형상 안이 누구의 형상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수많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복원되어 세워질 자녀들이 있는데, 그 자녀들이 뭐라는 것이죠? 맏아들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장자, 독생자, 그분은 누구세요? 오직 한 분, 인류 가운데 한 분밖에 없어요. 자, 그러면 로마서 8장 29절에 우리가 읽기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기 위한 목적으로 예정하시고 불러내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이 말을 한마디로 하면은 뭐예요? 한 단어로 하면은 예지죠. 미리 아셨다 하니까 예지. 자, 예지는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사람들을 얘기할 때 예지라고 신학적으로 이렇게 정리를 했어요. 자, 한번 거기에 대해서 볼까요? 예레미야 1장 4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네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우노라 하시기로. 이 얘기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그 입술이 되어줄 선지자를
예레미야라는 사람을 불렀어요. 그런데 그를 부를 때 언제 불렀다고요? 그가 태어나서 장성해서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사역자가 될 만한 수준이 됐을 때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가 태어나기 전에 이미 다 하나님께서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고 불렀다는 것이에요. 이 말은 우리도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 자,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주일 예배에서 하나님 찬양하고 그 말씀을 듣고 그 뜻대로 살려고 이곳에 있는 자,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한 사람 한 사람을 창세 전부터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부터 인간을 지으시기 전부터 그러한 계획 가운데서 이 사람을 내가 2024년 어느 때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부르시겠다고 미리 그 사람의 그 모습에 대해서 계획하시고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때 이미 인간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의 창조의 계획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나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형상을 그대로 담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을 온전한 예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시려고 하나님이 그 미리 아신 예지가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는 읽어볼까요? 예정. 예정이란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미리 정하셨다. 앞에서는 미리, 이 인간, 한 인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알고 있었다. 이런 의미였다면 이번에는 그 알고 있는 그 구원받을 사람을 하나님께서 마음에 확정하셨다는 거예요. 지정하셨다. 그 사람을 내가 성도로 정하여 구원하기로 이렇게 마음에 작정을 하셨다는 거예요. 자, 읽어볼까요? 그 아들의 형상을 받기 위하여 미리 정하신 자. 이렇게 미리 정하셨다는 거예요. 예. 자, 우리 읽어볼까요?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를 두시려고 예수를 보내주셔서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오게 하셨는데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는 그 의도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예수님과 같은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들로 이렇게 바꾸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또 세 번째 볼까요? 소명. 세 번째는 소명이라는 것인데 때가 되어서 말하자면 내가 교회를 막 다녔는데 교회를 다녔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시지 않았었어요. 나를 성도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도록 그 믿음을 주시지 않으셨어요. 전에 한 10년 교회를 10년 다녔는데 다른 사람은 다 믿음을 가셨는데 저한테는 믿음이 주어지지 않았었어요. 그래서 기도까지 했거든요. 저도 좀 딴 사람처럼 믿음을 갖고 살게 해달라고 그냥 교회를 다니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게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안 주시더라고요. 안 주셨어요. 왜? 하나님께서 나를 교회는 다니게 발걸음을 인도해 주셨지만 아직 이 사람을 믿음을 주셔서 불러내지는
그 소명을 주시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그냥 여러 가지 그 목적에 의해서 교회를 다녔던 거예요.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께서 10년 이후에 저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어요. 자, 소명. 로마서 8장 30절 읽을까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여기 보시면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이 말이 부르셨다는 말이 바로 한자로 소명, 불러서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라고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들어가서 나오지 말라는 거. 그것이 바로 당신을 향한 하나님의 소명이에요. 하나님 형상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밖으로 튀어나오지 말라는 것이에요. 불편하다고, 마음이 안 맞는다고 교회 밖을 나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끝까지 하나님의 이 땅에서 펼쳐진 그리스도 나라를 통하여 영원한 천국 나라까지 이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를 소명으로 부르셨죠? 자, 로마서 1장 5절 참고로 한번 구체적으로 더 어떤 내용인지를 읽어보면서 볼까요?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이 말은 뭔가? 마침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사명을 주셨는데 그것이 뭔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이제는 예수님을 믿는 성도가 되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한다. 너는 이제부터 복음을 전하는 일을 해야 한다. 이런 것들이 사도의 직분이요, 집사의 직분이요, 목회자의 직분이 되는 것이에요. 물론 믿음을 주시고 그 이후에 하나님께서 목사의 소명 따로 주실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모든 사람들이 누구의 것이 될까요? 자, 우리 로마서 1장 6절 볼까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우리는 경제적인 관념에서, 물질적인 관념에서 누구의 것이 될까요?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누구의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소유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라는 거예요. 이제부터 예수 믿은 사람들은 그때부터 하나님 나라에 속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구세주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살지만 하나님 나라에 속한 예수님의 소유가 되는 것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우리에게 소명을 갖게 하셨다면, 그러면 그 다음에 뭐가 될까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알고 믿었으니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기에 합당한 그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실까요? 우리에게? 자, 읽어볼까요? 칭의, 이번에는 칭의예요. 로마서 8장 30절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도록 우리에게 믿음을 주셔서 그 믿음을 주신 것 자체가 뭔가?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부르심이요, 하나님의 형상 안에 우리를 이끌어서 오시는 것이요, 그렇게 됐을 때 그 사람을, 예수님 안에 이끌려 들어온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시듯이 보아주시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하나님의 아들과 딸은 의로울까요? 의롭지 않을까요? 의로운 거예요. 이것을 뭐라 하는가?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칭의, 의롭다고 일컬어 주신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이라고, 너는 의인이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자기의 아들과 딸로 확 끌어안아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로 그렇게 양자 삼음이 됐으니까 이런 사람은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무엇을 또 우리에게 그 은혜로 주실까요? 예수님을 믿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은 강동기 형제, 어떤 그 영광 가운데 들어갈까요? 자, 우리 5번 영화를 볼까요? 8장 30절 또 보겠습니다.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그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간직하고 그대로 고백하고 예수님은 그리스도로 고백했더니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그 다음에는 우리에게 영원한 영광을 주신다는 거예요. 영화롭게 하신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영화가 어떤 건지 한번 살펴볼까요? 어떻게 하면 영화가 될까요? 자, 로마서 5장 21절 볼까요?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전에는 죄와 사망 안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포로가 되어서 거기서 빠질 수가 없어요. 인간은 자기 힘으로, 능력으로, 노력으로 인간이 죄와 사망의 그 영역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니까. 하나님의 모든 율법의 말씀, 그 말씀 안에서 우리는 분명히 범죄자로 발견이 되고 사망을 당하고 지옥에 가는 것이 순서였어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의인이라고 인정을 받아서 살게 되면, 그러면 우리는 그때부터는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한다는 거예요. 은혜가 임하는데 이 은혜가 얼마나 영원하고 또 효과적이고 권능이 있는지, 죄인을 의인으로, 사망을 생명으로, 지옥을 천국으로 뒤바꾸어 놓는 힘이 있다는 것입니다. 어디에? 은혜가. 이 은혜라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베풀어 주시는 모든 성령의 역사예요. 모든 성령의 역사. 그것이 우리에게 닿을 때는 은혜라고 우리가 표현을 하거든요. 그렇다면 그 은혜를 주시는 최종적인 그 열매가 뭐죠? 은혜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대체 결과적으로 뭐죠? 자, 우리 읽어볼까요? 여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라. 그러면 영생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그 은혜의 끝은 영생이요. 영생은 곧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살아가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영화라고 하는 거예요. 영화. 영화는 뭐예요? 영원한 영광이라는 거예요. 그 영원한 영광은 이미 하나님께서 누리고 계시는 창조해 주신 영광이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대신하여 천국의 보좌에서 누리고 있는 현재의 삶인 거예요. 자, 우리가 그러면 지금까지 했던 그 모든 것들을 종합해 볼까요? 자, 우리 종합하면은 처음에 뭐였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미리 아셨다. 예지. 그 미리 아신 나를 구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다. 부르시기로 작정하셨다. 예정. 그리고 나를 불러서 나에게 믿음을 주셨다. 소명. 나를 불러서 예수님을 믿어서 영적으로 예수님 안에 한 명이 되게 하심은 결국은 온전한 하나님의 형상인 예수 안에 나를 이끌어 주셨으니 그 예수 안에서 발견된 하나님이 나를 내려다보시는 모습은 의롭다는 거예요. 내가 어제까지 금방 어쩔 수 없이 넘어지고 고의로 죄를 짓기도 했지만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내가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들어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보실 때는 어떤 모습일까요? 아기가 같은 모습, 완벽한 하나님의 형상을 나타내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신학적으로 뭐로 표현한다고요? 칭의. 그렇게 칭의를 불러서 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칭의 다음에 영원한 천국의 영화를 약속하시고 지금 우리를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이 모든 것들을 쭉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것은 누가 예지하고 누가 예정하고 소명하고 칭의를 주고 영화롭게 하셨다고요? 내가 그렇게 만들었다고요? 내가 노력으로 내 노력으로 내가 스스로 나를 예지하고 예정하고 칭의하고 하나님 자녀가 되고 천국의 영화를 내가 누릴 거를 내가 만들었어요? 아니죠. 누가 했다고요? 누가?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로 나타나신 그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로 예지했다는 거예요. 예정했다는 거예요. 소명을 주시고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의인이라고 하나님께서 나를 도장을 빡 찍었어요. 정선남 너는 의인이야. 누구와 같은 의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와 동일한 의인이야. 이렇게 딱 영적인 그 결합을 시켜줬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그리고 나를 이제 영원한 천국으로 옮겨서 하나님과 영원히 살게 해주시는 이러한 영화의 삶을 나에게 주실 걸로 약속을 딱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계획을 다 짜놓으셨다는 거예요. 이건 내가 한 거 아니죠. 내가 한 거 아니면 여러분들은 이 말을 듣고 어떤 생각이 드세요? 나의 구원은 예수님을 믿어 그 안에 있게 된 나의 구원은 믿을만 하다, 믿을만 하지 않다, 이루어질 것 같다,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내 이미지나 죄성을 생각해 볼 때, 저 인간은 아무래도 그 거룩한 의인, 천국은 안 될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예지부터 영화까지 누가 했다고요? 이 정선남이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예수 형상 안에 넣어서 천국의 영화까지 주겠다고 계획을 딱 짜놓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전지전능하신 능력의 하나님 손 안에서 구원을 받기로 딱 계획이 되어서 이끌린
받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구원은 불확실할까요? 확실할까요? 자,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그러면 이렇게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도 세상에 있을까요? 한번 볼게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을 신학적으로 유기가 됐다고 해요. 유기. 그야말로 방치가 됐다는 거예요. 내버려뒀다. 이런 말인데, 자, 한번 볼까요? 로마서 9장 21절 읽어볼까요?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이런 말이 있어요.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신 분이 맞죠? 그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지으실 때 하나는 귀하게 쓸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천하게 쓸 사람으로 만드시고, 하나는 선하게 쓸 사람으로 만드시고, 한 사람은 악하게 쓸 사람을 만드셨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다는 거예요. 애초부터. 예. 그러니까 인간이 구원받고 구원받지 못하고 천국에 가고 천국에 가지 못하고 예수님을 믿고 믿지 못하고 하는 것이 애초부터 하나님의 계획 안에 다 예정이 된 일이라는 거예요. 예정이 되었어요. 우리가 잘생기지도 못하고 부자도 아니고 스펙도 그렇게 자랑할 만한 그런 것들이 아닐지라도 그런 것들을 보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구원하기로 예정하고 영화를 주기로 다 결정된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얼마나 우리의 이제부터의 생각과 이 마음의 확신은 탄탄해져야 할까요? 얼마나 감사해야 할까요? 얼마나 하나님께 순종하고 사랑해야 할까요? 그분을? 왜? 우리는 특별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한번 제가 이렇게 퀴즈를 하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우리 강동기 형제 한번 대답해 보세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그 존재가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네. 그러면 성경에 보면은 사탄과 귀신들도 있고 무슨 정치는 귀신, 뭐 능력을 행하는 귀신들도 있고 여러 가지 그 귀신들도 있고 또 힘센 대통령도 있고 이 세상에 그 원자탄도 있고 무슨 K9 자수포도 있고 여러 가지 그 힘센 그런 것들이 물질적으로나 영적으로나 인간적으로나 많잖아요. 그런데 그 모든 것들 중에서 서로 이렇게 둘씩 짝을 지어서 이렇게 서로 싸우게 한다면 누가 가장 힘이 센 존재일까요? 네? 누구라고요? 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가 누구라고요? 대통령이라고요. 이 세상에서는 가장 힘센 그 존재가 대통령이라고 했는데 그 대통령은 인간이죠. 그 인간을 누가 자기 마음대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만들었죠. 그러면 인간보다 하나님이 더 세죠. 그리고 사탄과 귀신들이 있다고 할 때 사탄과 귀신은 누가 만들었어요?
사탄과 귀신이 10개가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다 만들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만든 천사가 하나님을 배신함으로 인하여 그게 귀신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존재하는 물질계나 영계나 인간계나 누가 가장 첫째가 되고 힘이 센 존재인가?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 만일 가장 힘센 존재가 창조주 하나님이 맞다면,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계획하고 그 전지전능한 권능으로 이 일을 추진한다면 그것을 막을 존재가 있을까요? 그것을 막을 사람이 있을까요? 하늘에 어떤 큰 능력이 있는 천사가 있다고 가정해 봤을 때 그 천사가 그 창조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계획을 회방하고 파토내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그 천사가? 어떤 큰 이 세계를 다스리는 대통령이 있어서 그 대통령이 하나님의 이 계획을 중단시키고 그만둬. 저기 강동규는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을 수가 없어. 그렇기 때문에 그는 천국에 갈 수도 없어. 이렇게 결정하고 막을 수가 있을까요? 하나님 앞에는 다 피조물인 거예요. 피조물이란 하나님이 만든 제품이라는 거예요. 제품.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일 우리를 구원하기로 작정하고 구원하겠다고 이끌어가고 하시면 그것을 막을 존재가 이 세상에 있을까요? 없을까요? 자, 우리 로마서 8장 31절 보겠습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이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324장을 부르시겠습니다. 찬송가 324장